지난 6월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홍라희, 이부진, 이서연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이건희 회장이 남겼던 25조에 해당하는 그 유산, 25조의 그 유산에 해당하는 이 상속세. 25조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데요. 26조, 정확하게 26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입니다. 엄청나죠? 12조라고 하는 이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서 이제 조세당 국가 협상을 해서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의 주가가 엄청 뛰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완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5년 만에 12조를 완납을 했는데요.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인데요. 그럼 12조 하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12조가 얼마만큼의 큰 금액이냐?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하위 70% 국민에게 나눠 주었던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게 4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조면요. 한 두 번 반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한 두 번쯤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요.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성별, 혼인 여부,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자녀는 모두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유산에 대해서 각자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게 되고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더 많은,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민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비율인데요. 새로운 민법이 적용된 1960년대에는 장남은 1.5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고 차남을 포함한 이제 그 이후의 아들들, 뭐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들들은 1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은 0.5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고요.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결혼한 딸들에 대해서는 0.25에 해당하는 너무 박하죠. 그리고요, 배우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있는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은 그나마 0.5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율이 1979년에 한번 개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장남은 1.5, 장남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구분 없이 1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0.25, 그러니까 결혼한 딸은 무조건 0.25였습니다. 또 이제 배우자가 장남과 똑같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던 이 상속 지분이 1991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현재와 같이 결혼을 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예전에 이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호주제 가운데 살았던 이런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배우자 외에는 모든 자녀들이 다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장남에게는 또 특정 아들이나 딸에게는 더 많은 모든 것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끼리 소송을 하게 되죠.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남녀가 균등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평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려, 조선 초기는요, 이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로 오면서 성리학이 사회 지도 이념이 되고 성리학이 지배 어떤 사상이 되면서 이 장남에게 몰아주게 되는 이 호주제에 따라서 장남에게 몰아주는 독점 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쭉 지금 이제 상속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상속, 유산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과 입장,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본문은요, 노아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이제 땅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뭐 이전의 인류들이 다 죽었으니까 속된 말로 모든 땅이 다 노아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노아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본 이 아들들, 특별히 함은 이 노아의 벌겁고 자는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아들인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유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노아가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보통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들을 이야기할 때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셈, 함, 야벳이 아마 첫째, 둘째, 셋째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다음에 한번 좀 이 본문을 다룰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구약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셈, 함, 야벳의 순서가 아니라 야벳, 셈, 함의 순서로 태어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구약학자들의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장남은 야벳이고 차남이 셈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이 유산을 분배할 때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주게 됩니까? 둘째인 셈에게 제일 많이 주었습니다. 또 장남은 첫째보다 조금 덜 주게 되고 마지막 셋째는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기록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혈통적으로 핏줄로만 보게 되면 장남은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서 태어난 혈통적으로 보면은 둘째지만 차남이지만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요. 이 그두라 사이에서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아스밧과 수아 모두 6명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이 8명 중에 아브라함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 그러니까 아까 6명, 이스마엘을 뺀 6명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명에게는 아주 그냥 조금 준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0.1, 이 정도 아주 적은 비율을 주게 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실질적인 장남, 둘째이자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에게 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경우만 더 살펴볼까요? 상속하면, 이 유산과 상속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유산을 상속하는 보편적인 어떤 원칙, 방법은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역시 두 아들 가운데에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장남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인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장자의 권리를 훔치게 되고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그 축복, 야곱,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주었고 세웠고 너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 그냥 탈탈 모든 것 다 털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줄 것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상속의 원리는 장남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장남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모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명기 21장에서 율법으로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하나의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즉 유산을 분배하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장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 모세의 율법에 상속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무조건 두 배를 줘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이 상속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선지 사역을 할 때에 엘리야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서라고 할까요?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은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고 한 이후로 그의 곁에는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대결 이후에 이 엘리사가 수종드는 자, 즉 비서, 사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환은 그냥 뭐 쫓겨났는지 그만두는지 모르겠고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난 뒤에 엘리사를 자신의 비서, 사환으로 두게 됩니다. 이후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이 제자를 거두고 제자를 두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열왕기 상을 쭉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들 중에 일부는 엘리야가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야, 그에게는 사환, 이 비서였던 엘리사를 비롯해서
마치 아들과도 같은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나 단편적이고 또는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관계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스승의 모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 유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지 아무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비롯한 여러 사환, 여러 제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유산을 장남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승천을 목전에 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제 내가 유산을 남겨둘 텐데 유산을 분배할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두 배나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당신이 하시는 그 능력 내가 두 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기적 내가 두 배 하고 싶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장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장자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다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말하는 이 장자 상속의 원리에서 우리가 두 배의 몫을 좀 집중을 하는데요. 두 배의 몫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즉 장남에게는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는데 왜 두 배의 몫을 주느냐?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장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장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배를 갖는다 또는 세 배를 갖는다 또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두 배의 기적을 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언하였던 것보다 선포하였던 것보다 설교했던 것보다 두 배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또는 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장남으로서 장자로서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대표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그 사역을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당신처럼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다 물려받고 내가 장남으로서 장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6년 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 말 그대로 잿더미 가운데에 앉아있던 나라였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에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만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경제대국이 아니죠.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K로 시작하는 각종 문화, 한류로 표현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전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해방, 독립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독립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만이 다시 원조를 하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 성경책을 주었던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적 유교 사회였던 조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당시 전 세계에 일어났던 세계 7대 부흥 운동 가운데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중요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인구의 최대 2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60년 전 선교사가 몰래 입국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을 이은 세계 두 번째 선교 파송 대국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나라가 받지 못했던,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 마치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든 문화든 종교든 기독교든 무엇이든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듯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이라고 불릴 만큼 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이러한 축복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방 가운데에 장자의 직분을 가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열방을 책임지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대로 미국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역사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나라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의 축복, 영적인 갑절의 은혜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은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갑절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내가 먼저 성령 받은 자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내가 먼저 은사 받은 자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가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교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갑절의 능력으로 나의 공동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공동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